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새벽에 한 2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오늘 와서 집회를 해주실 조덕기 사모님 그 아틀란타에 눈이 심하게 와서 비행기가 결항됐다라는 그 소식을 사모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는 눈이 잘 안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와도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실인데 비행기가 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늘 못 오시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일단은 전화를 끊고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제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많은 교우들이 1월 1일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12일, 오늘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로 힘을 합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 놓았던 시간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간이 혹시 다른 것은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니까 주일 설교 준비도 급하게 해야 했고 또 호텔을 마련해 두었는데 그 호텔을 어떻게 원래는 어제 도착하셔가지고 하루 주무시고 오늘 예배에 다 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제 호텔 예약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호텔 이제 숙박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일 취소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호텔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한 주를 이렇게 미뤄주는 걸로 이제 해주셔서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호텔을 이제 미루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막 수습을 하고 준비를 또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이긴 하지만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뜻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부질없이 모든 게 멈춰서야 할 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삶의 터전들이 다 없어지고 불타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이 날 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고 그래 다음 주에는 우리 집 대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우리 집을 리노베이션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을 세우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멈춰서 버려야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갑작스럽게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인간의 계획함, 심지어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어찌 보면은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태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게 될 수도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나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자녀들을 낳아서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아이들이 클 때까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모든 계획과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썼던 모든 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어디에 더 힘을 주며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건너는 순간부터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적군, 적진이었습니다. 그 적진 앞에 서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많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가 어찌 보면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강을 건너야 하니까, 그 강을 헤쳐서 건너야 되니까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셔서 편하게 건너긴 했지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약속은 아직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이 다 물에 젖고 힘들게 강을 건너야 할 것을 감수해서라도 건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적들이 보았을 때 가장 공격하기 쉬울 때가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물에서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 물을 힘겹게 건너고 있을 때 저쪽 안에서 뭇에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서 물을 힘겹게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정하면서 훈련도 해보고 가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많은 준비들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일이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겹게 잘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잘 정비하고 진지를 잘 구축하고 이제 앞에 있을 여리고 전투를 위해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할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여리고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입성해서 어떻게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갈까 수많은 계획과 훈련과 준비를 했지만 그거 다 멈춰라, 그거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례를 받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거룩함을 입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위해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을 내가 좀 확인해 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험을 받았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네가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에게 바칠 수 있는지 내가 네 믿음의 분량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또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네가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을 겪으면서도 나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는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잠깐 멈추어서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미루어지게 되면서 힘을 빠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욥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 보는 그 순간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 믿음의 시험을 잘 완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은 그래, 너의 믿음이 네가 정말 나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서서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 이 가나안에서의 전투, 여리고와의 전투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누구 하나 칼로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대신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욥도 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적인 축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고 잠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멈추게 하셨던 그 이 순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너머서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았던 것이 잠깐 김 빠지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즉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게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돌칼을 만들어 할례를 베풀었다.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이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그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아니야,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은 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도 그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알 수 없는 것, 그 뜻을 발견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큰 순종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도무지 가나안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고백을 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와 똑같이 여호수아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명령에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푼 이유를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이집트에서 거하다가 광야에 접어들어서 살아가던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죠.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광야에서는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애굽 2세대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맺어지는 그 행위가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을 통하여서 너의 삶을, 너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너의 있는 모든 앞의 계획들을 내가 다 주관하고 내가 다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의 관계가 되어지는 예식 행위가 바로 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가나안에서 이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전투를 벌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쳐주는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 가나안에서의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너희들은 나만 따라오너라. 라는 약속을 지금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나서 집이 불타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고 근심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선하심을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붙들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혹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내가 안다고 그게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어떠한 선하심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나의 삶에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억압을 당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노릇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 모든 수치를 내가 없애버렸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통하여 모든 수치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종되었던 즉 묶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전까지 수치로 여겼던, 이전까지 부끄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버리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 죽으시는 길까지 걸어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수치를 당하셨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고 수많은 욕을 들으시면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그 죽음 후에 연결되어져 나타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나만 알고 내 삶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든 어리석었던 죄악된 모습들이 할례를 통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하여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일들, 모든 죄악된 일들이 정결해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군 사령관을 보내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여리고와 전투하게 하시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특별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14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주님의 군사령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묻죠.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묻자 군대 사령관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15절을 보니까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 사령관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어떻게 제가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쳐들어가야 됩니까? 아침에 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군 사령관에게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군대 사령관이 대답하는 것은 네가 잘 준비해서 밤에 기습해서 그들을 전쟁으로 이겨라, 전투에서 이겨라,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 거룩함에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지금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묻고, 하나님,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거룩함에 나아오라. 거룩함에 나아오기 위해 너의 신, 즉 너의 죄악된 옛 습관들, 너의 죄된 모습들, 네가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너의 모든 과거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나아오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아직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대에 임하는 자들로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 내 욕심들, 내 욕망들 다 뒤로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감당하리니 너희들은 거룩함 가운데 나와 함께 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생명 구원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 너희들은 거룩함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 동안, 이제 한 주가 미뤄졌지만 한 주 동안 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애를 쓰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요즘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요, 요즘 제 최대의 관심사는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가 제 최대 관심사예요. 이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 어저께 제가 마켓에 갔는데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볼까 말까. 손이라도 하나 부딪히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이것 좀 꺼내주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꺼내드리면서 한마디 건넬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 없나 막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멈춰서라. 너는 그저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래, 생명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죽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전도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며 더 겸손한 가운데 거룩함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또 한 주 동안 우리 더 기도하는 데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해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한순간 물거품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임을 철저하게 묵상해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더욱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온전하게 때로는 그 이유 묻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